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어느 나라가 누구를 지금 공격하고 있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한 야베스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한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도성이 이 길르한 야베스입니다. 이 길르한 야베스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그것도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쪽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 정도 되는 그 반지파가 이 길르한 야베스 여기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머물게 된 곳이죠. 그곳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지금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우리가 그 뿌리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 롯이 어디에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성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건져내시죠? 롯의 가족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네 가족이 그 도성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와 두 딸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딸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만 남고 우리가 배필을 얻을 수 있는 이제 남자가 없지 않냐. 그럼 우리 집안은 대를 이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아들을 얻고 그리고 대를 잇자. 이렇게 이제 그 둘째 딸하고 같이 그와 같은 이제 모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술을 잔뜩 먹게 하고 그리고 술 취한 가운데 그 두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함께 하게 돼요. 그래서 큰 딸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에요. 이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낳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이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베남미입니다. 베남미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그 뜻입니다. 근데 이 베남미가 바로 여기 나온 암몬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당연히 이방인이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암몬 족속이 숭배하는 그들의 신의 이름이 몰렉입니다. 몰렉.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몰렉을 섬기는 암몬 사람들은 그 몰렉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자기의 자녀를 산 제물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그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를 했던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암몬 족속의 역사와 그 뿌리를 보아도 그렇고 또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문화를 보아도 그렇고 그들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족속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이 바로
암몬이에요. 그러면 이 나하스의 이름은 뭐냐? 나하스라는 뜻은 뱀입니다. 뱀. 그만큼 그가 간교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 우리가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왜 하필이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을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말하자면 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그들이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우려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도시가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동시에 이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하고 아주 가까워요. 옆 동네예요. 그래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도 우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지파로부터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암몬으로부터는 거리가 가까웠던 이 길르앗 야베스를 바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욕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정복을 하고자 그들이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지나가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나하스는 뱀이라는 뜻이고 뱀은 마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이 배가 고픈 사자, 이 우는 사자는 항상 자기가 먹잇감을 공격할 때 무리 가운데 있는 놈을 공격합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는 놈을 공격합니까? 네, 떨어져 있는 놈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야베스가 그들의 목표, 타겟가 된 것이에요. 그들의 먹잇감이 된 것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그 명령을 쫓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일이 중요한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것으로 더욱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교회 함께 모여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때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 나하스에게 나와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화친조약을 맺자는 거죠. 자, 그런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화친조약을 맺을 때는 그 조약은 평등하겠어요? 불평등하겠어요? 당연히 불평등하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신하가 왕을 섬기듯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섬기기로 하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 암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공으로 바쳐야 되고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군사를 보내라 하면 자기 나라가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방 나라 그 암몬 자기들이 섬기는 나라를 위해서 군사도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나하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야말로 군침이 돌 만한 그런 제안 아닙니까? 피 흘리지 않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그대로 자기들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오른 눈을 빼어야 내가 너희와 언약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이 나하스가 오른 눈을 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방패를 보통 어느 쪽 손에 들죠? 왼손에 들죠. 근데 방패가 작아요, 커요? 방패가 커야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죠. 화살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군인이 방패를 왼손에 들게 되면 어느 쪽 눈을 가리게 됩니까?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어 너희가 감히 이제는 우리와 싸울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 것이고, 그리고 한쪽 눈은 남아있으니까 농사는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공은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나하스가 너희가 오른 눈을 빼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화친 조약을 맺고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야베스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3절로 5절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가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제안을 하는데 우리한테 7일간의 말미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래 동안 우리가 우리 형제 지파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당신들의 그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가 당신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돼요. 자, 지금 이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를 도울 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찾아볼 시간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입장에서 이거를 허락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금 정복하고자 하는 도성이 있는데 그 도성이 나한테 앞으로 7일간의 시간을 주어서 나를 도울 자를 구하게 하라. 그러면 허락을 해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전령들을 보내요. 나하스가 허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왜 허락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너희가 아무리 찾아도 너희를 도울 자를 너희가 찾지 못할 거고 너희가 도울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있었던 거죠. 얼마든지 돕는 자를 데려와 봐라. 우리가 이 나하스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암몬 사람 나하스는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4절에 보니까 그 전령들이 와가지고 야베스의 소식을 들려줄 때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통곡하며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물론 야베스 자기 형제들이 당하는 위기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울었겠죠. 또 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모욕하겠다고 하는 그 위협, 그 위기의식 앞에 그들은 두려웠겠죠.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동일한 이유가 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엉엉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쓰고자 하는 사람, 사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 우리를 돕기 위하여 다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가? 자, 우리가 6절로 8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무엇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사울이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하는 것이에요. 글을 들어 쓰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사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 가지고 자기가 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 끌고 있던 그 자기가 몰고 있던 소 2마리, 한 결의는 2마리죠. 그 소 2마리를 각을 떠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전 지역으로 그것을 보내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일할 때 쓰는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리고 그가 공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우리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너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만약에 너희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그 농사 하나 짓고 있으면 너희들이 농사 짓는데 송아지도 이와 같이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고 지금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크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같이 모였더라. 한 사람같이. 한 사람같이 모였는데 전부 몇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 33만이 모여서 할렐루야. 33만이면 지금도 적은 수가 아니죠. 지금도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만 20세 이상 된 남자 가운데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는 다 모였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울이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 사울이 하는 말을 그냥 웃기네. 내가 왜? 그 당시에는 그가 왕으로 택함은 받았지만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군대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닙니까? 신하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사울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전쟁에 나가면 싸우나 마나 우리는 죽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몸을 사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그 사울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어 한 사람같이 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에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선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데, 권세자가 자기 앞에 있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 때문에 그들이 죽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그 암몬하고 싸우면 보나마나 질 수 있는 전쟁일 수 있는데 그들이 다 그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을 당했나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베스 전령들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까지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들려주게 되고, 그리고 그 전령들은 야베스 장로들에게 그 소식을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야베스 장로들이 크게 기뻐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0절만 읽어보죠. 예,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아멘.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야베스 이 사람들이? 예,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하는 말이죠. 예,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자기 형제 지파들이 걱정하지 마라. 내일 해가 더울 때까지 너희가 암몬의 손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적이 알면 돼야 안 돼요. 적이 알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도덕을 따지고 정직을 이야기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방이 우리의 전략을 알고 있으면 그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원수 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도덕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없다, 총을 들 수 없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을 그들이 국토를 침략하든지 경제를 침략하든지 우리가 안전을 위협받고 생명을 위협받을 땐 싸워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도움을 힘입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그때는 싸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리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가 식민 통치를 당할 때 싸우지 않았다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독립을 지금 회복했겠어요. 독도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영토인데 지금도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면 사람 대접이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막 전술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왜? 이 암몬의 나하스는 이스라엘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건질 자가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이 혼비백산에서 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이 그 암몬을 물리쳤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에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영웅이에요? 사울이죠. 왜? 이제 암몬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종이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일어나서, 어느 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처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이라는 청년 젊은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이 짝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는 그 마음속에 불신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비아냥되기도 했어요. 저 사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사울의 인도함을 따라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과잉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2절 13절 마저 읽고 맺고자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12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당신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때에 저 사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 사람이 어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 그리고 멸시했던 사람들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자면 오바를 하는 거죠. 자, 이때에 사울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할지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멸시했던 그 무리들을 아주 법의 이름으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마치 하이에나가 물고 뜯듯이 상대방을 사정없이 물고 뜯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정치적으로 자기의 권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얼마든지 사울이 삼을 수도 있었어요. 왜? 자기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원수를 정리하고
정적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할지라.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들도 내가 품어야 할 때 대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도 내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고 그들도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누가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예, 내가 아닙니다. 사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가 목숨 걸고 싸웠지만 그 일을 주장하고 일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울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악한 영이 찾아왔어요. 악한 영이 찾아오니까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삼천의 군사를 풀고 평생 동안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로 그가 평생 동안 한 일이 뭐냐? 다윗을 찾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중에 중상을 입게 되고 자기 옆에 있던 시종을 들고 있던 그 무기를 들고 있던 그 신하에게 네가 나를 치라. 내가 저 이방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부들부들 떨고 감히 자기가 섬기던 그 주군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검을 빼앗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칼을 거꾸로 땅에 세우고 앞에 엎드려져서 여러분 그 칼이 그를 관통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결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저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오늘 초하루 축복기도회 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같이 또 은혜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영광 받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쓰시는 것처럼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한결같고 영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